오늘 본문은 이 앞선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과 또 그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되었던 징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범죄한 이들을 치셨고 또한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단편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상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어서 사명을 주실 때나 아니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나 한결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것, 내 사람, 내 소유라고 말할 때에는 그 대상을 향하여 보통 애정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애정이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너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칭송하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의 변화는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그 관계가 오늘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꿰어진 관계 속에도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해주시겠다. 이를 위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받고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곳에 있는 우리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 약속을 받고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후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은혜를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마 단 하루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칭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었고, 또 여전히 애굽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물질 중심적인,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중심적에 두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고 완고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며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의 동행을 중단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봐,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진멸당하는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고 그 진노의 결과 그들이 진멸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끝없는 번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죠. 매일같이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우리는 때때로 전전긍긍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우리의 범죄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런 표현 우리 아이들에게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줌마라고 불러. 여러분 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도 지금 미운 5살짜리가 하나 있어갖고 저도 며칠 전에 네. 자, 그런데 이 말이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진짜 내가 너랑 관계를 끊겠다. 너 이제 이렇게 나가라. 이게 아니죠. 그만큼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의 표현으로 가장 먼저 그들이 하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벗어버립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버린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들을 치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장신구는요, 우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란 대부분 금부치 같은 고가의 것들을 가지고 장식합니다. 즉 그들이 이 장신구를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회개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놓여있던 그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가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든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이든 그 무엇이 됐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그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깨진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역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붙들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붙들고 있는 그 장신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주저없이 이 장신구를 빼내어 버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근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회개가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회개의 첫 단계일 뿐이고 회개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후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 밖에 설치해 놓았던 이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장막문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회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자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자, 회개는 이처럼 죄악에 물든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도 회개의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회개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익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회심한 사건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린 후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이 죄악된 길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욕심을 쫓던 삶,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에 대해 슬퍼하는 감정 혹은 후회하는 그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7월의 첫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